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들이 마음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스크린에도 나왔고 주보에도 나왔지만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나오죠.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무수히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네 가지 뭘까요? 바로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완성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네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0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펼치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네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은 그야말로 장엄한 서막이 열리는 그런 성경의 고전적인 개소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증거해주는 특별히 그 첫 장, 첫 부분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세 장이 있다면 창세기 1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하고 그리고 바로
이 히브리서 1장일 거예요. 창세기 1장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장엄해요.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서 1장이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옛적에 모세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있어서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것이 바로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장엄한 서막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찬미하는 이 히브리서 1장 이 서론 부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네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행하심 어디에 나옵니까? 어느 대목, 어느 부분에 나와요?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2절 하반절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느니라. 창조의 역사죠. 다음에 섭리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두 번째 섭리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며. 발견하셨어요? 몇 절에 나옵니까?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의 섭자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섭자입니까? 바로 붙들 섭자예요. 섭리란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운행, 인류 역사의 흐름,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 아닙니까? 섭리. 그런데 무엇으로 섭리하신다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하늘의 천장에 총총히 박혀 있지만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 그 광활한 우주에서 그 수많은 행성과 혹성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무수한 별들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부딪혀서 충돌하고 그리고 온 우주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란 말은 헬라어로 오더, 질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현대 천문학자들은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이 수가 얼만큼 되는가 2천억 곱하기 2천억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천억 플러스 2천억이면 4천억이겠지만 2천억 곱하기 2천억이니까 그 수를 셀 수 있는 단위가 우리 계산을 초과하는 겁니다.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10의 n승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죠.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이 바로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의 섭자는 끌어당길 섭자, 붙들 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력의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으로 그것이 붙들어지고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고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수십 년을 사용해 왔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심장이 맥박을 고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와 섭리의 차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지으신 것이요, 섭리는 지으신 만물의 보존, 유지, 지탱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민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세 번째, 구속의 역사에 해당되는 대목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하실 때까지, 발견하실 때까지 제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자, 구속에 해당되는 것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나옵니까? 3절에 어떤 대목입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부활로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완성, 컨서메이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데, 오늘 본 말씀에 완성에 해당되는 대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아들을 무엇으로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만유를 상수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이 거기에 뭔가를 더하고 기여하고 공헌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간이 거기서 뺄 수도 없다,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너무 오래전에, 그야말로 수 없는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고대의 역사, 창조만 하더라도 까마득한 그 시온의 역사를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신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며 호흡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증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온 것,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섭리의 역사, 창조하신 만물의 지탱과 보존, 유지, 섭리의 역사를 멀리 다른 데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면서 내 입속에 들어간 그 식물이 나라는 한 피조물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면서 먼저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한 것 자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난 저희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 순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그 병든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지독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가발을 쓰고 다니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정말 아주 지독스러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와중에 대상포진이 또 와가지고 그 싱글스 때문에 아니 그 키모테라피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치료의 고통인데 대상포진이 같이 오니까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은 자기가 잘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대상포진 때문에. 대상포진으로 몸이 그렇게 약해져가지고 치료를 몇 차례 딜레이를 시킬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이 바로 그 모든 치료를 마치고 패스캔, 캐스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이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조바심 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오늘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할렐루야, 의사가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렇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치료 역사입니다.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성쾌해 주시고 완성을 향하여, 컨서메이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그러면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내게 식물 주셔서 이 연약한 나의 몸을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섭리죠. 그리고 내가 자백할 때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속의 역사. 그리고 혹 세상 살다가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네 가지.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14절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한 이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섭리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섭리해 주시고 저희들의 그 많고 많은 죄악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시고서는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